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믿음장 11장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1절에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이 말씀이 저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아마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았더니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킹 제임스에서는 substance로 나와 있고 증거는 evidence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 ASV, ESV, NAS, RSV 또 이제 NIV까지 보니까 앞에 있는 실상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assurance라고 되어 있고 evidence라는 말 대신에 conviction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보증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 나중에 기회가 생겨서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절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는데 선진들이 이 장로들을 말합니다. 오래 전에 이 믿던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지 않고 차라리 인정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옳은 해석 번역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장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믿음의 선조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에서,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우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우리가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이제 돌아보면은 믿는 내용이 주제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배우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들은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우상 숭배와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에 외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소수의 병력으로 강한 외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들 스스로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마찰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 이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믿음을 통해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은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하맛, 에돔 등을 모두 다 쳐서 이기고 그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다음 의를 행하기도 하며, 다윗은 전쟁에 이겼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사무엘하 8장 15절, 역대상 18장 14절에 나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구주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고 그 약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게 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들이 최소한도 3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거진 다 성경에 예로 다 나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삼손이 있고 다윗이 있고, 다니엘에서 사자 굴에 던져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 이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 젊은 3사람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에 던져졌는데 이들이 살아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피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 엘리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또한 하만의 칼을 피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칼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칼을 사용하게도 하시고 사용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칼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역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되는 내용이 이사야서 38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열왕기 하 20장 5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죽음에 이르렀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사사들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참 믿음은 용기를 주어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인내로 전쟁을 이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쟁뿐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전쟁이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이제 대적들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참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6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왕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과 싸울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32장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구약에서 사르밧의 과부가 가뭄 속에 나타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마지막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바치고 난 다음 그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에 들리는데 수넴에 들리면 이 집 여인과 남편이 공개를 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남편은 늙고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이 여인도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려서 두통을 가지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거진 붙잡아 오다시피 해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려내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37절에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통스러운 고문에서 구출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마카베 후서에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마카베 후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인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받았다. 믿는 이들을 조롱받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더니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선지자들을 여럿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36장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모르니까. 그 다음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창세기 39장 20절에 나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갇혔습니다. 선지자 미가야 열왕기상 22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주 못된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선지자 잡아 가두는 것 일수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니 역대하 16장 7절에 나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을 뿐 아니라 또한 선지자 에레미야도 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이 에레미야 20장 2절에 나오고 37장 15절에 나옵니다. 다음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돌로 치는 것, 선지자 스가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고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톱으로 켜는 것, 선지자 이사야를 유다왕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많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 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나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그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고 세례 요한이 또 나중에 와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지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가정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애굽 사람의 가정에 복을 내렸다.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둠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믿는 이들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믿는 이들을 이와 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많은 지역, 이러한 지형이 학대받는 믿는 이들에게 거처가 되었고 이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행한 생활,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방송에서 설교자가 말하기를 믿는 이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이삭이 부자였고 야곱이 부자였기 때문이다. 그 말은 맞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나 다 부유하게 살기는커녕 학대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역시 다시 한번 번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증을 하였으니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증거했다. 언어로, 말로, 행동으로 표했다.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만 받았습니다. 약속으로만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신 후에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게 히브리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는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자 하고 보고자 했던 것을 이제 이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모르던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모세 율법 아래서 왕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보고 듣고 믿고 구원받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는 이 더 좋은 것들 예비하신 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뜻 듣기는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없었다면 그들이 온전한 상태의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셨기에 이제 그들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함께 완전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요. 사람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가르침보다 더 윗자리에 놓고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만드는 법을 보세요. 동성애 합법하고 낙태 허용하고 지원하고 이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동성애 장려하는 성교육을 시키고 미국에서 이 탈기독교화 사회로 진행되어 오는 일들 여러분들 다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축사를 하면서 자기는 LGBT를 위한 법 제정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를 잡아서 대화를 하십시다. 결론을 보자면은 믿음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의 주제와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을 봅니다. 즉 아벨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믿는 이들이
이 세상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과 접촉하고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는 이들은 이 세상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믿는 이들이 대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것인데, 이 싸움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심각해져 왔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모두 다 주님 오시기 전,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지금 믿는 이들 안에 내재하시면서 악한 세력의 활동을 막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더 심해지고 격해지고 난 다음 때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그 막으시던 일을 끝내시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옮겨질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양쪽에서 모두 다 인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후반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히브리서 11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싸웠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이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돕고 계십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이 믿음을 가진 선배들과 지금 우리들의 믿음 달라지고 변해왔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에 감사를 드릴 일이겠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조건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배웠사옵나이다. 믿음을 가졌기에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하고 배척당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옵나이다. 말세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각이고 행실로 인한 것임을 아옵나이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옵나이다. 저들 모두 가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저희들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